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갖고 계시는 교재 18페이지 35강 요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공충의 형상 등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 형상들이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네,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 10계명 중에서 2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10계명의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10계명의 그 내용 하나하나 이해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왜 10계명을 배우고 있나 이것들을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 3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율법에 비추어서 죄와 비참 가운데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죄와 비참에서 구원을 받은 그런 은혜를 입은 자로서 감사의 삶을,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잘 표현해주고 있는, 정리해주고 있는 것이 3부인데, 이렇게 죄와 비참에서 구속받은 자로서 선행을 하는 이유와 또 선행을 하는 목적, 그리고 선행의 정의, 이것을 통해서 십계명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땅한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행을 해야 되는데 이 선행을 해야 되는 목적이 죄와 비참에서 구속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와 비참에서 구속받은 자로서 마땅한 이 삶이 선행이다라고 할 때 이 선행의 목적을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86문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 선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열매를 확인하게 되고, 세 번째, 이웃에게 우리의 선행을 보여주면서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선행의 목적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서 살펴보았고, 또 선행의 정의, 어떤 것이 도대체 선행이냐? 그러면 그것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내적 동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내 안에 아무것도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그 존재와 또 속성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외적 규범에 따라 내적 동기와 외적 규범,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그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선행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참된 선행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고 또 10계명의 여러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 참된 선행이 될 수가 없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계명을 지키는데 그 궁극적으로 나의 유익과 이익, 나의 명예, 나의 의를 드러내서 하는 것은 참된 선행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데 내 뜻대로 한다. 하나님의 계명은 상관없이 내 뜻대로 한다. 이것도 참된 선행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같이 내적 동기와 외적 규범, 궁극적인 목적이 올바라야지만 참된 선행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에 따라서 행동해야 될 것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우리 살펴보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10가지 계명은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 외우시겠지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좋다 그랬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 배우는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오직 신뢰요, 또 의지요, 믿음과 기대와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이 다른 것이 될 때는 다른 것을 함께 나누는 것조차 우상숭배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 섬기는 대상이 누구인지 대상에 관계된 것이라고 하면 오늘 배우게 될 두 번째 계명, 그것은 예배의 방법,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두 번째 네모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배운 내용, 첫째 계명에서는 모든 우상 숭배와 마술과 미신적인 축복과 성자들이나 다른 피조물들을 부르는 것을 피하고 버리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올바르게 인정하고 그만을 신뢰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로부터만 모든 좋은 것을 받기를 기대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존경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우상 숭배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에 혹은 하나님 곁에 사람이 자신의 신뢰를 두는 어떤 다른 것을 만들거나 가지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 참으로 신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도로 바꾸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다 버리고 우상 숭배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은 있으나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겼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신뢰하고 또 의지하는 것, 그것이 참된 하나님을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첫째 계명의 내용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시겠습니다. 예배의 대상, 섬김의 대상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 배울 내용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제2계명입니다. 제2계명 내용, 그 밑에 있는 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지난주에도 배웠고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그냥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았다. 하늘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아무 형상들을 만들지도 않았고 절하지도 않았고 섬기지도 않았다. 나 그거는 이 계명에 완전히 잘 순종하고 있어. 잘 따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문자가 갖고 있는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을 읽고 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96문 제가 읽을 테니까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96문 제2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요? 답. 하나님을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만들지 말며 그가 그의 말씀 안에서 명하신 것과 어떤 다른 방식으로도 그를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 무슨 뜻이냐라고 묻는 것입니까? 이게 쭉 설명해서 읽었는데 문자 그대로 나 안 했는데 이거 이렇게 문자대로만 안 하면 됩니까? 거기서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기에 첫 번째, 하나님을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형상, 아래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형상, 땅 속에 있는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형상을 만드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 그거 절대 금한다. 이것이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만 속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 안에서 명하신 것과 어떤 다른 방식으로도 그를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의미가 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나 그렇게 만든 적도 없고 하늘에 새 만들어 놓고 내가 하나님이라 부른 적도 없고 물고기 만들어 놓고 내가 하나님이라 부른 적도 없고 나 이 계명 잘 지켰어 이렇게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그런 내포적인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서는 예배의 방법,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계명 앞에 나오는 것. 여러 가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너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보이면 훨씬 더 잘 섬길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멋있는 위대한 이렇게 보이는 것에 따라서 잘 섬길 수 있는 것 같은데라는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거 너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예배의 방법, 예배의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너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주가 사람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것 외의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 계명에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에 있어서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신학적인 좀 그룹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루터파의 입장과 예배의 입장과 하나님을 섬기는 입장과 또 개혁주의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섬겨야 된다. 이것은 이 계명의 내포적인 의미, 또 깊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가?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파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한 적이 없으면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루터파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거 금지하지 않으셨지 않느냐? 하지 말라고 한 적 없다. 그러니까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루터파적 입장입니다. 그러나 개혁파적 입장은 무엇이냐? 하라고 한 적 없으면 하지 마라. 하라고 한 것만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입니다. 차이점 이해되시죠? 루터파는 하지 말라고 한 적 없으니까, 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하지 말라고 한 적도 없으니까 해도 된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은 아니다. 그러니 해도 된다라는 입장이라면, 개혁주의는 조금 더 엄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적 없으면 하지 말고, 또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말다.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좀 차이점을 아시겠죠? 그래서 루터주의에서 더욱더 확장된 게 복음주의, 루터주의에서 출발해서 복음주의가 생기고, 조금 더 복음주의에서 좀 넓게 되면 이제 인본주의가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한 적 없으니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배에 이거 하지 말라고 한 적 없으니까 해도 됩니다, 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들어오면서 예배가 누구를 기뻐하는 예배가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아니면 사람이 기뻐하는 예배인가?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현대적인 그런 복음주의권, 또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사람을 기쁘게, 사람의 즐거움, 사람의 기쁨들, 이른바 사람이 즐겁고 기쁘고 은혜로우면 된다라는 식으로 예배의 질서들이 많이 어그러지는 모습들, 변형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개혁주의 교회의 예배의 특징은 어떠한가라고 할 때, 이것은 신본주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하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말씀이나 찬양이나 또 기도나 이런 것이 신본주의적인 입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추구할 수 있으나, 들여올 수 있으나, 그것보다는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 외에는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더욱더 힘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기도는, 예배는 어떻게 드리라고 순서를 정해줘서 알려줬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는 예배의 모범이 성경에 딱 드러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이, 옛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예배할 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구나. 이런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은 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한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낯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한 것입니다. 무엇이냐? 예배 부름, 기원, 하나님께 기원하는 내용들이 들어가고 또 하나님께 묵상하는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송영, 우리 예배 순서에도 송영이 있는데 송영 뜻을 잘 모르시죠? 송영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찬양하는 것을 그냥 송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잔잔하게 그렇게 묵상하듯이 찬양해서 송영을 하는데 우리는 반주로 하고 있는데 송영이 이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성경 봉독, 말씀에 선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배 때 하나님 말씀 들어가고 또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높고 크고 아름다우시고 이런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또 말씀의 선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봉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강복 성론, 이른바 축도. 성경엔 축도라는 표현이 없고 그냥 복을 비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복을 빈다 해서 축도라고도 하고 강복 선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렇게 예배, 부름, 기원, 묵상, 송영, 성경 구두, 찬양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찬양이 빠졌네요. 찬양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찬양, 그리고 또 빠진 것들인데 성례도 있습니다. 성례. 세례를 주거나 또 성만찬을 하는 그런 성례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했구나. 성도들이, 옛 성도들이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그것을 모범 삼아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데 그 순서는 당회 안에서, 그 당회 안에서 가장 예배의 흐름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또 예배 안에 들어오면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배는 크게 이런 요소들로 해서 두 가지 분류를 하자면 상향적 요소와 하향적 요소가 있습니다. 상향적 요소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찬양이라든가 기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향적 요소가 있습니다. 말씀 선포, 설교 이런 것들, 강복 선언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향적 요소인 것입니다. 이게 상향적 요소와 하향적 요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선포하는 그런 가운데서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잘못 들어오면 안 되는 것들, 그러니까 수평적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인가? 예배 중에 갑자기 어떤 성도가 잘했습니다. 우리 축하합시다. 성도 간에 생일입니다. 또는 입학했습니다. 좋은데 취직했습니다. 축하해 줍시다. 이럴 때 갑자기 올려드리고 내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다가 수평적 요소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말씀이 선포되고 또 은혜를 주시는 것이 선포되는 것인데, 그래서 예배 안에서는 광고라든가 우리 교회에서도 광고가 예배 중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예배 끝나고 누굴 축하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광고들이 전파되면 그렇게 되지, 그 예배 안의 요소로 들어와서는 조금 조심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라고 했던 내용들을 더욱더 위주로 해서 잘 순서를 조화롭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또 설명하다가 제가 어제 카톡으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을 보내드렸잖아요. 제가 계속 출력을 하는데 갑자기 또 컴퓨터가 출력이 안 돼가지고 오전부터 출력을 하다가 못했는데, 여러분 카톡 한번 보시면 제가 어제 단톡방에 올린 거 보시면 예배 모범이 있습니다.
예배 부분이 많은데 다음에 뭐 특강이나 아니면 뭐 수련회 시간이나 등등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고 했는지 살펴보면 좋겠고, 몇 가지만 관련해서 우리 교회와 관련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카톡 펴셨나요? 카톡 지난주 단톡 어제 올렸던 단톡에 보면 제가 웨스트민스터 예배 보고 있는데 이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이런 순서에 따라서 하는데 어떻게 드리는 것이 좀 예배에 합당한지 이것을 잘 설명해 놨습니다. 설명해 놨는데 내용이 많아서 다 하기는 어렵고, 공중 성경 낭독 2페이지 보시면 공중 성경 낭독이 있는데, 성경 낭독이라고 낭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성경 봉독 받들어서 읽는다,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것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공중 예배 때 성경 봉독은 목사의 지혜에 따라서 그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분량에 따라서 전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있어서는 원래적으로 성경 봉독과 설교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봉독은 성도들에게 이 말씀들이 전해지는 것이고, 또 설교는 또 따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또 따로 하면 성도들이 또 이제 이 성경 봉독된, 낭독된 말씀은 또 어떤 것인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성경 봉독된 것을 해설하는 설교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함께 합독하기보다는, 또는 교독하기보다는 한 사람이,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듯이 공중 예배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모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는 모범으로서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전 공중 기도 이렇게 되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목양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 공예배에서 설교의 기도는 목사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또는 장로가 목양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표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아주 자세히 나왔는데, 이거는 또 내용은 또 나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설교 전 그 기도는 목양 기도로서 해서 목양을 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모범으로 알려졌다. 꼭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것이 가장 모범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나 장로가 목양을 하기 위해서 대표로 필요한 내용들을 잘 깨달아서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했으면 되겠습니다. 말씀 선교에 대해서는 성경 맞는 본문에 따라서 신학적 원칙에 의해서 잘 설교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설교 후 기도는 참고하시고, 살펴보고 싶었던 것 중에 말씀 그 2페이지 성경 봉독, 성경 낭독 중간 중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페이지가 아닌데요. 갑자기 찾으려니까 안 보이네요. 14페이지 마지막만 보겠습니다. 시편 찬송에 대해서만 보겠습니다. 시편 찬송 14페이지 마지막 보시면 시편 찬송에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공적으로 찬송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무이다. 회중에서 함께 또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시편을 찬송할 것이다. 신평을 찬송하는 데 있어서 목소리는 곡조에 맞게 엄숙하게 낼 것이다. 그러나 제일 조심할 것은 이해를 가지고 마음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 노래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온 회중이 함께 불러야 하므로 읽을 수 있는 자는 다 시편책을 가질 것이요, 다른 사람들도 나이나 다른 조건을 불능이 되지 않은 한 읽는 법을 배우라고 권면할 것이다,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갑자기 찾으려니까 잘 안 보이는데,
말씀 봉독 이후에 시편 찬송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모범으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조회 교회에서도 시편 찬송을 말씀 봉독, 성경 봉독 이후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범을 따라서 또 종교 개혁자들이 여러 예배 모범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여러 개혁교들이 시행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참고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렇게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근본이 되는 그런 말씀이 무엇이냐? 너를 위하여 하는 것이냐?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인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생선 비린내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 생일날 생선 맛있는 조림 선물해주면 제가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걸 주면 저는 이제 컴퓨터 뭐 이렇게 디지털 이런 거 차 스포츠 이런 걸 남자들은 대부분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거를 기계 막 스포츠 이런 걸 좋아하는데 보석, 금, 다이아몬드 여성들을 좋아하는데 저한테 있으면 별 감동이 없어요.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이게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서 그것을 해주는 게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 안 좋아하는데 그런 걸 자꾸 하면 너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냐 너 예배 왜 드려? 너 지금 너 만족하자고 그러는 거냐?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내용들 그것을 잘 분별하여서 그것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고쳐서 우리도 완벽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계속해서 고쳐서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사람이 많건 적건 많은 사람이 오면 더 좋겠지만 많건 적건 예배에서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꿇어 엎드려 경배 찬양하는가?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곳에 1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여있는데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사고 딴 생각하고 있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 내 기쁨과 만족만을 위해서 앉아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 앉아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참으로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기뻐하며 경배 찬양하는 것,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고 적음, 숫자의 많고 적음에 우리가 많이 휘둘릴 수 있고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 신경을 써야 되지만 전혀 상관없다라기보다는 그것보다 원칙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 꿇어 경배하여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경배 찬송하고 있는가, 진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있는가, 그런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좀 설명이 길었는데 97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참고 구절은 그냥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97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97문, 그렇다면 사람은 어떤 형상도 그리거나 만들지 말아야 합니까? 답, 하나님은 결코 만들어질 수 없으며 그려져서도 만들어져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피조물은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예배의 대상이 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그 형상을 만들거나 가지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런 것 원하시지 않으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 어떤 것도 만들지고 절하지도 마라. 이렇게 했더니 대뜸 아무것도 그럼 만들지 맙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예배의 대상으로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 만들지 말라는 것이지 아무 피조물이나 그리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 이거 아니다. 만들거나 그릴 수 있다. 어떤 피조물이나.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지도 말고 그것을 섬기지도 말라는 뜻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혹여나 다른 쪽의 생각을 또 반발심 가지며 그러면 어떤 것도 그리지도 말고 만들지도 맙니까? 이렇게 묻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친절하게 알려준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것이나 만들고 그려줄 수 있지. 그런데 그거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도 말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신뢰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피조물이나 그리고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다 만들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도 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도 말라라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내용인 것 같지만 이 내용을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사적으로 보면 아주 큰 논란과 분쟁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 예수님 만들어 놓고, 예수님 그려 놓고, 또 성상 만들어 놓고, 이것이 왜 안 잘못됐냐? 예수님 보이는 모습으로,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좀 좋지 않느냐? 아무것도 안 물어놓으니까 예수님이 어딨냐라고 자꾸 말을 하고,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나, 또는 뭐 성자나 성인이나 아니면 뭐 등등의 예수님,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는 것이나 등등 만들어 놓고 그려 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실제로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에 보면 초대교회 이후로 조금씩 그런 내용들이 성도의 도움이 되고 성도의 신앙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성상이나 성화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입장에 있어서 이거 안 된다, 다 제거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라는 입장 때문에 계속적인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787년, AD 787년 제7차 에큐메니칼 회의, 제2차 니케아 회의에서 동방교회에서는 성화를 교회당 안에 배치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했고 서방교회는 다 없애야 된다라고 하면서 갈등을 일으켰는데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이 없애자 그러면 좋았을 텐데 인정하자 이렇게 했어요. 동방교회가 가능하다 했고 서방교회가 성상 제거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동방교회가 그게 원래 동방교회가 네. 우상숭배를 대표하는 그런 분들이 갈라지니까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제7차 니케, 제2차 니케. 동방교회가 지금 카톨릭이잖아요. 네. 동방교회가 정교회고. 걔네들이 우상숭배 때문에 갈라지는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잘못 적어놓은 것일 수 있습니다. 잘못 적어놓은 것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빨리 칠 수 있으신 분 빨리 검색해 주시면 바로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순서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 제2차 니케아 회의에서 결론만 여기는 위키백과에서는 결론만 나와서 그러면은 혹시 검색하실 수 있으면 사모님이 한번 검색을 해줘서 저희 진행해서 제 앞뒤가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결론은 어쨌든 제2차 니케이 화의 공의에서는 성화를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성화를 숭배하는 게 아니므로 성화 공경은 절대 우상 숭배가 아니다라는 결론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점차 이제 카톨릭에서 말씀하신 카톨릭에서 점차 범질이 되어서 이제 마리아상도 만들어 놓고 또 아기 예수상도 만들어 놓고 각종 성인상도 만들어 놓으면서 이제 그 우상숭배로 빠지게 되어서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이러면 안 된다. 교회에 그 성상 만들어 놓은 것 그거 인정해 놨더니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다. 그래서 성상이나 성화나 뭐 등등등 교회의 그런 미신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 시에 이런 모든 교회 예배당 안에 그런 성상, 그런 십자가, 그런 뭐 스테인드 글라스 등등 성화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서 이제 다시 원래적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모님 찾으셨나요? 안 찾으셨나요? 제가 그냥 그러면 끝나고 그러면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예배 안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논란들이 계속적으로 있었고 문제가 되어왔고 특별히 그 제2차 니케 화의에서 성화를 인정한 것이 점점 더 부패와 타락으로 온상으로 변해서 각종 신들은 아니지만 그것에 절하고 또 섬기는 것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방식이 아니라
또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만들어 놓는 그 자체가 변질하기 쉬우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원래 그대로 아무것도 만들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98문 하겠습니다. 제98문 20페이지 밑에서 한 단락입니다. 제98문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98문 그렇다면 그 형상들을 교회에서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 사용하는 것도 안 됩니까? 답,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의 백성들을 말 못하는 우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설교에 의하여 가르치려고 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현명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 이렇게 아무것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고 이렇게 하라니까 교육하는데 왜 무슨 문제가 됩니까? 아이들한테 교육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평신도들을 위해서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쓰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르시누스와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것조차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평신도를 위한다고 만드는 거, 또 아이들을 놓고 나를 위해서 만든다, 교육을 위해서 만든다 이런 것도 금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백성들의 말 못한 우상에서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설교에 의하여 가르치려고 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현명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겠지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그림, 또 형상 이런 거는 말 못하고 아주 제한적이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것에 아주도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을 원하지 않으셨다. 분명히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보다 높게 생각하냐. 그림을 그려놓고 또는 형상을 만들어놓고 설명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아니다. 그 방법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에 의해서 설교에 의해서 그것이 변화되고 깨달아지고 교육되게 되도록 하셨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용이라고 해서도 예수님을 그리거나 또 형상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 엄밀한 입장에서의 그런 개혁교회들은 교회 안에 어떤 형상이나 뭐 이런 것도 그려지지 않고 또 책이나 또 설교 시에도 예수님의 형상이나 그림 뭐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그려놓으면 그게 국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고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신데 이 세상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냥 아주 피조물의 하나 중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그거 어떻게 그것이 나라고 만들어 놓느냐 그런 거 절대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런 거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해서 교훈받고 깨달아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방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더 힘써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또는 평신도, 뭐 이렇게 평신도라는 표현도 좀 그렇게 했지만, 하여튼 성도들, 일반 성도들을 놓고, 형상을 그려놓고 하는 것들, 원치 않는다.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기독교 백화점만 가도, 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형상이 너무나 많죠. 또 아이들 책에서는 더욱더 예수님이 아주 귀엽게 이렇게 인자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이 엄밀한 입장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이계명에 위배되는 것으로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을 보여주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형상들에 집중하게 되어서 오해할 수 있고 제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알아서 더욱이면 그 말씀 자체 너무 제 설교만 하면 아이들은 거의 이제 고개 숙이고 있고 자고 있고 뭐 이렇게 딴짓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좀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앞에 스크린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성경 말씀을 띄워놓는데 그림보다는 될 수 있으면 말씀 위주로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21페이지 중간에 있는 우리 성경에 대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네,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동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모든 것의 집약으로 이해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교훈받고 또 깨달아야 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조차 상당히 부패하고 연약하고 왜곡되기 쉬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 쪽을 지향하기보다는 양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그 내용 자체를 더욱더 힘써야 되겠다. 그런 방식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밑에 요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약.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백성들을 말 못하는 우상의 의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설교에 의하여 가르치려고 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현명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형상을 평신도의 책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 말 못하는 우상, 그림이나 형상 이런 것들로 하지 말고 살아있는 설교를 통해서 그것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제일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함께 말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른 거 뭐 이렇게 만들어보고 뭐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다 잘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서 진리의 말씀이 잘 선포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 누구를 섬겨야 되는 것인가라고 했으면 두 번째는 예배의 방법,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만들거나 또 형상을 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자체에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21페이지 전체 요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세 달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2계명에서는 하나님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만들지 말며 그가 그의 말씀 안에서 명하신 것과 어떤 다른 방식으로도 그를 섬기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려질 수 없으며 그려져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피조물은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으나 그것들의 예배의 대상이 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기의 백성들을 말 못하는 우상의 의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설교에 의하여 가르치려고 하시는 하나님보다 더 현명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형상을 평신도의 책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예배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제2계명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켜하는 성도로 살아갑시다.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예배하고 섬기는 모습들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의 2계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혹시 물어보실 것이 예,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을 위한 그런 예배와 비교해서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재미로 드리는 게 아니고,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빠져 있으면 당연히 재미없죠. 이렇게 이것저것 이벤트나 이렇게 앞에서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거에 보여서 또 다양한 강단에서 다양한 이렇게 표현들을 써서 이렇게 즐겁게 하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재미없죠. 즐겁고 졸리고. 그런데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이제 본질로 들어가면 내가 정말
나 기쁘려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가? 기쁘고 즐겁게 하려는 요소들은 오늘날 되게 많잖아요. 뭐 영화를 봐도 되고, 뭐 내가 가고 싶은 뭘 해도 되고, 재밌는 것들 유튜브도 많고 넷플릭스도 많고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여기서는 즐기고 재밌고 내 평안을 찾자라는 것이 아니고, 물론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감사하고 주를 높이는 것. 예배가 이제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바짝 꿇어 엎드리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정말 내가 죽을 죄인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오늘도 살게 해주셨군요. 내가 은혜를 받아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있군요. 내가 숨 쉴 수 있군요. 이것에 감사하며 주를 높이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찬양이 아무렇게나 감정도 안 담기고 의미도 안 담기고 그냥 읊조리고 있다. 그럼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목청이 다하도록, 원어적인 표현에서는 창자가 들끓도록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마 뻥긋뻥긋하면서 딴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인가? 팔짱 끼고 앉아서, 다리 꼬고 앉아서 설교 어떻게 하나 보자, 기도 어떻게 하나 보자, 뭐 예배 어떻게 하나 보자, 누가 뭐 어떻게 하나 보자.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주를 높이는 것, 그리고 그가 하시는 말씀을 귀따라 듣고 그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참된 예배면 일반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예배보다 재미없고 졸리고 따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들여오지 않는 것, 그것이 좋겠고, 또 엄밀한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우리도 좀 얼마 전에 경험했잖아요. 찬송 부르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알려주신 그것으로 찬송해야지 어떻게 사람이 감동되지 않은 방향으로 노래된 것을 노래할 수 있냐. 그건 안 된다라는 입장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만 찬송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있고, 또 우리 이정종 교수님한테 또 들은 것처럼 시편 찬송의 가락에 신경 쓰다 보면 이 가사의 내용들을 모른다. 우리는 가사가 분명히 더 전달될 수 있도록 악기를 제어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자체로 하나님을 노래해야 된다. 그래서 무악기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성을 따지면 항상 이게 너는 왜 이렇게 그렇게 타락했냐 이렇게 구분되는데, 우리는 그런 입장들도 있다라는 것을 그냥 염두에 두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도록, 또 성도들의 신앙 수준에 따라서 더 엄밀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맞느냐 틀리냐 이것들을 따지면서 이렇게 교회 분열과 또 나님들이 이렇게 있는데,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가기로 노력하되 성도의 이해 수준과 또 품을 수 있는 범위에서 같이 노력하고 힘쓰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나아가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전혀 시편 찬송의 이해도 없고 내용도 모르고 감정도 없는데 억지로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도들이 너무나 일반 찬양보다 이 찬양이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은혜가 되고 그것이 마음에 더 간다. 사람의 기분과 감정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상황, 그 시편의 상황, 그 시편 기자의 마음, 그것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내용들에 따라서 잘 이해하는 범위에서 우리 같은 구약 시대 성도들과 또 종교개혁 시대 성도들과 그 시대를 초월하여서 하나님께 알려주신 그 마음으로, 그 고백으로 하나님을 함께 찬송한다라는 그런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나아가되, 성도들이 전혀 그런 이해 없으면 제가 억지로 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생각해서 계속적으로 교훈하고 알려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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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뭐 전도하기 힘들다. 예배가 너무 졸리고 따뜻하니까. 목사님 그 예수님 나오는 영화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나온 영화 그거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예,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스트 그죠. 그것도 이제 예, 그런 같은 입장에서 만든 건 아니고 예, 우리 입장은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항상 성경대로 만든다고 사람들은 다 말은 하는데 다 틀린 것도 있고 있어서 그 영화로 만드는 건 상당히 조심스럽고, 그리고 표현을 굳이 해야 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이승규 교수님한테 그냥 배운 것을 그냥 전달해 드리자면 그냥 뒷모습이나 아니면 광채나 보이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그냥 예수님 그냥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거 뭐 하나 어렵냐 그랬을 때 앞모습을 보면 아 예수님이 저렇게 선하고 인자하고 아름답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지만 뭐 흠모할 만한 전혀 아름다운 곳이 없다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 나와 있는 양을 안고 있는 사진을 보면 또는 그림 성환을 보면 다 인자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하고 다르면 또 헷갈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뒷모습이나 아니면 그냥 뭐 광채나 이런 식으로 변헌하게 표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저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동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양 형상이 사람님 머리 이렇게 딱 그렇죠. 있고 네, 아주 덥수룩하게. 기록은 사실은 없는 거죠. 그냥 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정도만 있지. 그리고 이제 무슨 고고학자들이 무슨 DNA인가 뭐 이렇게 추측해서 하면은 되게 이상한 모양으로 또 나오긴 하는데 뭐 그런 모양이 중요한 건 같지는 않습니다. 예. 예수님을 보이면 저희가 생각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는 머리 떠오르는 그런 그 인자하신 모습은 아닐 그 모습이 아닐 가능성이 많죠. 마음은 그런데 이제 얼굴 형상은 아닐 가능성이 많다. 왜 뭐 흠모할 만한 따를 만한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 왜 이런 게 예수님이시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을 만들 수 없죠. 예수님을 만드는데 예수님도 만드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논쟁이 그거예요. 아, 예수님 만든 거지, 뭐 하나님이냐. 그리고 마리아, 뭐, 이런, 성령 만든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 만든 게 아니고, 예수님 만든 거다. 예수님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 목적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나는데, 그런 것이 이게 인간의 부패성 때문에, 예수님 그런 만든 거기 앞에서 기도하고 싶고, 십자가 하는 거기 앞에서 기도하고 싶고, 십자가를 갖고 다니면 이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부적절하게 이렇게 변질되는 오염들이 너무 많고, 실제적으로 중세시대에 그런 것을 이용해서, 종교성을 이용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도 많으니까, 그런 거 그만하고, 말씀 좀 제대로 봐라. 말씀 다 가려놓고, 그리고 그 뭐 하는 거냐. 말씀에 집중하도록 더욱더 노력하지 않으면, 인간의 부패성 때문에 인간을 즐겁게, 인간이 평안하게, 인간의 즐거움과 만족 기쁨, 이런 것으로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좀 봐라. 그거 좀 집중하면, 그거 노력하다 보면은 다 없어지는데, 그거 노력하지 않고, 이제 나를 위한 것들, 또 성도를 위한 것들 하면 자꾸 부패하니까 조심하자라고 결론이 났던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주장하고,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성경 말씀, 이것에 더 집중하자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셨나요? 그 문제는 제가 나무위키에서 보는 그 결론만 나와가지고 나중에 찾아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광고 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그 전교인 수련회 준비위원회 첫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많이 좀 없으셔서 뭐 이렇게 그렇긴 한데 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올해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또 교회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성도들이 빠지고 좀 그런 분위기들이 있는데 좀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건 없을까라는 그런 기대와 또 소망과 기도에 따라서 성도들과 함께 얘기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각 소그룹별로 2명 이상 다 참석하셔도 되고, 뭐 그래 되는데
다 참석해도 몇 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2명 이상씩 좀 참석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교회가 또 좀 발전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도록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교리 공부 끝나고 모임 갔는데 작년에도 모임 가졌는데 30분을 안 넘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분에서 30분. 조금씩 얘기를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다과하고 이런 식으로 쭉 하려고 하니까 모릅니다. 저는 첫 번째 딱 모임 때 올해는 쉽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뽑히시는 분들은 일주일 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분위기 빨아서 그냥 있지 마시고 모두 다 한마디씩은 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한번 좀 힘을 내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리 공부를 통하여서 제2계명에 대해 참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그런 의미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라는 의미인 줄 깨달았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와 자비와 또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경배하며 주를 높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예배와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박혀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 잘 이겨나가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까지 또 신실하게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셨사오니 또 앞으로의 또 하나님의 섭리들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또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운 여름입니다.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여름에 하게 되는 수련회 잘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의견을 모으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